사람이 태어나서 또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서 죽는 여정이라는 게 길이거든요.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동양 철학에서 도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도덕경도 있고, 이 도가 인보다 높고 상당히 도라는 게 높더라고요. 이 도는 영어로 way, road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태어나서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냐면 꼭대기를 지향해야 되겠죠. 그게 꼭대기가 집도 사고 애도 키우고 뭔가 내가 태어나 삶에서 가장 보람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르막 인생길이라고 해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르막 인생길에서 보람 있고 그런 끝까지 오르면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끝이 오르면 이제 우리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끝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대가 60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61살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100살이라 졌을 때, 나이 기준으로 봐서도, 60까지는 올라간다 치고, 이제 60에서는 내리막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리막 인생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르막 인생길은 사실상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고 뭔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해볼게요. 오르막길은. 그러니까 60까지는 성공의 길을 간다 하고요. 그러나 내리막길에서 인생길에서는 어디예요? 죽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길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성공의 길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의 도, 죽음의 도, 이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치가 있는데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있잖아요. 인푸트가 있죠. 인푸트를 아무리 넣어도 그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내리막길입니다.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하겠다고 용을 쓰면 그거는 마치 외환시장에서 이제 환율 방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쏘아 부어서 국가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그 실체가 없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쏘아 붓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 뭔가 생산적 뭔가 어떤 GDP, GNP 이런 개념으로 돈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 돈을 돈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에 성공한다는 것은 성공해서 최정상에 올라간다는 것은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해서 돈을 버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 한 것은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공해서 올라간 그 꼭지점은 그건 의미가 있거든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과정이 생략한 채 결과치 많이 갖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길은 뭔가 찜찜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태어나서 꼭대기를 향해서 결과치에서 뭔가 가지는 이거는 수단적인 요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꼭지점에 도달한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할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오른 순간 그 정상치는 이제 그 정상의 결과치는 내려가는 비용으로 쓸 거잖아요.
그 내려가는 비용은 내리막 인생길에 쓰여질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비용이죠.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어떤 개인이 살아갈 때 그 길은 아주 팍팍하지만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 길을 갔거나 아니면 길에서 뭔가 의사결정 잘못한 순간 쓸데없이 절대로 이루지 않는 곳에 어떤 그 성공의 결과치 흘러가는 거죠. 그러게 되면 하산길, 내리막길 인생길은 참 어렵게 사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힘있고 젊어서 오르막길 인생길에만 생각을 하죠. 우리는 내리막길 인생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에너지가 낭비 요소를 막아야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궁색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명해야 되거든요. 현명해야 돼요. 자,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면 더 성공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유튜버니까요. 우리 이야기합시다. 조금은 어리석지도 않기 위해서. 성 꼭지점 끝에 올라갔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비행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등산에서도 그렇잖아요. 꼭 산 정상에 오르면 거기서 자아 일어서 더 올라갈 것 느끼시잖아요. 올라갈 게 어디 있어요? 높은 산이 없는데 내려가야죠. 이 내려가는 길은 그래서 6대4인지 모르겠어요. 6은 올라가고 4는 내려가는 길.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이 오르막길은 우주가 도와요. 올라가게끔. 왜? 젊으니까. 애도 낳아야 되고 우주가 원하는 게 애 낳는 거니까. 애도 키우는 것도 우주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우주가 원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서 그러한 일 다 한 다음에는 이제는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 가족을 꾸리고 못할 땐 전 가지고 힘있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땐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 모두의 정상이 다르니까. 그럼 나는 정상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 내려가는 분야는 내리막 인생길은 죽음의 도의 인생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길은 우리가 정신세계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righteous soul로 살아야 되겠죠. 의로운 영혼으로. 뭔가의 이제 그 길은 무엇에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산 내려가면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 휘낭낙하고 그런 여유를 누려야 되겠죠. 인생길도 하강길의 인생길은 여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70, 80대가 여유를 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올라가서 계속해서 뭔가 지금 잘못한 인생길이 잘못된 거, 뒤죽박죽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거죠. 자,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도 그 길은 모든 사람의 형이 하학적 길이니까. 형이 상학적인 내리막길이 형이 상학적 길이잖아요. 깨달음과 인생길과 철학과 뭔가의 삶을 내 자신을 마무리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 뚝 떨어져 버린 그건 엉망진창이잖아요. 45도 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오르막 인생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회사, 공간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리막 길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리막 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궁핍해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내리막길, 이 길도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자, 이 과정은 모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을 살고 직장을 살았으니까 혼자 주어진 삶, 이 삶이 외로운 삶이 아닌
충만한 삶, 혼자 앉아서 명상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책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에 같은 이런 사람끼리 모여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뭔가 이런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하면 이야기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함께 막 올라가잖아요. 가족 전체, 회사 전체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온 길에 있는 사람은 다 뜸뜸뜸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리막길에서 나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enlightening, 깨달아야 되고 도를 닦아야 돼요. 누가 이 내리막길 인생길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가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가 누구도 나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 왜?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계속 내려가는데 뭘로 갈 사람이 옵니까? 안 와요. 이럴 때일수록 나의 이제 물론 태어난 것도 혼자잖아요. 죽을 때도 혼자고 내리막길도 혼자예요. 그럼 이 혼자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이 길을 소홀히 하지만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내리막길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눈도 안 보인다 핑계도 되겠지만 명상도 해야 되고 가끔은 운동도 하면서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 인생에서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세계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세계는 righteous soul로 살아야 되죠. 즉 나의 내면의 세계에 충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 난 내리막길 보편적으로 내리막길은 때려 안 가거든요. 힘들 때 함께 뭉쳐서 가지, 내리막길은 막 혹 달려간 사람도 있고 서서히 이렇게 자연을 엄미하간 사람도 있죠. 빨리 내려간 사람은 빨리 대지는 것이고, 뭔가 여유있게 홀로 이렇게 고독하지만 이렇게 슬로울리 서서히 내려가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태어난 것도 제로고 죽는 것도 제로선이에요. 바탕선이니까. 우리는 두 점이 있죠. 수평전에서 태어난 점과 죽는 점은 같은 선상에서 죽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인생길은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을 모두 함께 가니까 내가 좀 잘하든 어쨌든 간에 인생길 힘들지만, 근데 내리막길은 나 혼자 가거든요.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깨달아야 되고, 여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신선노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미가 있게 뭔가 그렇게 살다 내려가야 돼요. 이 깨달음과 신선노름과 재미와 이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타치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려가는 거 혼자 내려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오르막길도 있지만 내리막길이죠. 이 내리막길에서 사는 방법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오르막길은 모두가 알려주지만 내리막길은 전부 다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사라진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정점에 내려갈 때 이제는 사회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요. 인생에 성공했냐, 인생에 정말 내가 잘 살고 가냐는 것은 오르막길 인생보다는 내리막길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깨닫고 내면의 세계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곳의 느낌이, 창조적 느낌을 받아서 내 자신의 내가 올바르게 살았냐,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주어진 그러한 시간대로 살았냐. 이제는 내리막길은 오르막처럼 힘들지 않거든요. 내리막이 쉬우니까 이 쉬운 길에는 우러운 영혼의 세계로 살아서 잘 준비해서 나 죽었을 때 죽는 순간 우러운 영혼의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